저는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한 두세 차례 안식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어떤 곳에 가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제가 졸업을 한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예수전도단 대표 중에 한 분인 레일랜드 페리스라고 하는 대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부터 2시간 동쪽에 떨어져 있는 타일러라고 하는 곳에 YM 예수전도단 캠퍼스를 크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와 학생 교환 프로그램 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하루 점심시간에 그곳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을 때에 제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캠퍼스라고 해서 저는 대학 캠퍼스 정도 되는가 했더니 무려 60만 평의 구릉지도 아니고 평야지대에 60만 평의 캠퍼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도로들이 전부 다 시에서 도로명까지 다 부여해서 마치 한국의 어떤 작은 읍단이거나 면 소재지 정도의 크기로 캠퍼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많지 않았지만 한 곳에는 또 거대한 호수까지 있고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땅에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제가 식당에 갔더니 거기에 다른 친구분들 7명이 함께 나와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리스 박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에 그날처럼 압도당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이분은 아무개인데 나랑 지난 40년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모아서 이 사역을 함께 해왔다.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나랑 36년간 함께 일을 해왔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42년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평균 40여 년 이상을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한 결과 전 세계에 YM 선교사들, 스태프들이 30만 명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페리스 박사 옆에 거목들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늘의 수많은 영혼들이 또 리더들이 안식을 누리고 또 그들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7명의 친구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함께 지난 40여 년을 함께 사역해 온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참으로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 무게감을 그날 거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7, 8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함께 사역에 집중을 한 결과가 전 세계로 확산돼 그 열매들이 각곳에 사역자들로 헌신하고 세움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진 일단의 무리들, 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과 12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열흘간 기도한 것을 시발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난 2000년간 펼쳐져 왔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를 살펴보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고 그래도 좀 괜찮다 하면 세관원, 세리였고 학식도 일천한 소시민들이었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평균 학력을 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균 학력과 비교해 보면 아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그들이 별 볼일 없게 보였기에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여기 120명의 문도들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했던 그 일이 시발점으로 하여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았다. 참 엄청난 사건이 그 후에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간 거기에서 모였던 그들을 모이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자의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 바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께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절망과 낭만과 비탄으로부터 소망과 큰 기대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 거기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곳에서 기도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했던 유일한 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란 무슨 마음, 무슨 뜻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좋게 여기고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좀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편하고 그런 것이 한 마음 한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배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메인 theme, 주된 주제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열흘간 기도하면서 행정적으로 취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거냐, 누가 이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한 가지 행정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 선출하는 것이었죠. 그를 왜 제자로 사도로 선출했습니까? 12명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가 가졌던 한 마음,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마띠아를 세워서 보완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자기 형을 빈정거리고 늘 마음속에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이분이 단순히 내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에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네. 사명자들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 소명을 위한 우리의 사명자됨, 그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모든 교인이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 주님께서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복음에 난 구멍들을 알게 하셨고 그걸 깁는 가운데 부활로 확증해 주시는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소명이 뭡니까? 모든 교인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모든 교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들 중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명자야, 목사지, 선교사지, 전도사지, 우리는 평신도인데 우리가 사명자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명자예요. 네? 그 사명자로 태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김정호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김정호 자매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또 사명자인 걸 알고 맨 처음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도 가서 거들어서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울면서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치를 하셨는데 역시 수차례 찾아가서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머니가 다 듣고 그러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아멘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듣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례를 침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와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다가 죽은 사람 장례 치른 일 없게 해주세요. 거기가 할 말이 없어요.
장례를 치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아마 천국 갔을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지옥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런 장례는 집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 왔어요. 장례 집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예배를 해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목요일 날 새벽기도 나와서 그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알려주세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와이프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나 가기 위해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작성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근데 막상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 운명하실 시간을 며칠 앞두고 그 어머니처럼 집중적으로 복음을 반복해서 들은 노인이 이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갈 때마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2개월 이상을 더 이상 접촉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머니에게 그동안 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얘기해 주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설교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 주 저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라 그럽니까? 안 하면 설교를 하란 말을 할까 안 할까요? 다음 주일날 목사님 주일날 설교 준비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제가 해야 할 직무가 그거니까 누가 말 안 해도 제가 합니다. 사명자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사명자로서 우리가 우리를 인식한다면 그거로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이 알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해서 세우고 그러고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로 다 거기 있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소명을 우리 교회에 창립을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비춰볼 때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런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 이유를 진단할 때 한 마음, 한 뜻, 한 상으로 기도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그 문제를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민이가 오늘 휴가를 나왔어요. 또 5월 말에는 또 현수가 휴가를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2월이었나? 2월 둘째 주, 셋째 주 입대를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민이가 어딜 갔어요 그때? 진주 어디? 훈련소에 갔지. 훈련소에 갔지. 네. 훈련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훈련받는 곳이죠. 정확합니다. 아주. 여러분 다 아시네. 군대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훈련받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예. 총 쏘는 것도 훈련받고, 제식훈련 통해서 단체 행동하는 것도 훈련받고, 또 뭐 보병들은 총 쏘는 것만 아니라 뭐 전술훈련도 받고 별거 다 받잖아요. 근데 왜 받아요? 유사시에 군인으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네. 훈련은 아무리 잘 받아도요, 훈련 받은 결과로 쓰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군대 훈련 받는 걸 즐기는 사람도 혹한 있기는 해요.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2주간 유효기 훈련을 받았어요. 요즘 그게 뭐죠? 그거 오락기구로 많이 활용하던데 짚라인? 네. 저 높은 곳에 이 산꼭대기에다가 케이블을 달고 거기에 사람이 도르래 타고 쫙 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받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한 185m, 아니 잊어버리다 180m 그 길이를 내려갔는데 중간중간이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는데 교관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재미있지만 허락해 줄 리도 만무고. 근데 훈련 끝나고 이제 자대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훈련 받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여기 한번 한 기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대로 가는 거고 가서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거우니까 말씀 듣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 만나니까 뭐 나쁜 소리 하지 않고 다 스마트하게 아주 스마일, 친절하고 만나면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그것도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도 극히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교회는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근데 오늘 이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부활증인으로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요.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받은 소명을 위해 두 번째 결정적 요소인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각성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3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성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주에는 뭡니까? 이번 주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앞에 뜻을 모으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불과 40여일 전에
십자가에 무참히 살해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그들이 단순히 특출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깨닫고 알고 믿는 그 흥분과 감격 속에 있었던 그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분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흥분과 기대감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실은 그야말로 온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그 열흘간만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열흘간에 있었던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전념했다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열흘간 기도한 그 모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결과 즉시로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으로 뛰쳐나가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지만,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외치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룩한 장소였으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충만한 장소였으며, 마치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 역사가 지난 2000년간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 역사에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목격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받은 소명,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로 전념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단락으로 만든 것은 다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 있었다. 6글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여기서 다는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아직 11사도였지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동생 가족들과 또 여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다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다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거기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각 곳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다 거기 있던 사람이었구나. 이 예배당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서 다 거기 있었다고.
명준이가 지금은 북경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이지만 거기에서 명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능력이 어디서도 왔느냐. 그럴 때 그가 주님의 기쁜 교회 예배당 기도실에 있었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그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다. 이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 13절, 아까 읽었던 13절 상반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거기에 모인 자들에 관하여 11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120명 중에 한 3분의 2가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들로만 얘기하고 명단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아침 5명의 여인이 무덤에 찾아갔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뭐 여자들이 더 많았겠구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이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들이 다 거기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지난 3개월 가까이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평상시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로 매주 교회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일이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이 메인 purpose, 주된 목적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한테 다우나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제는 좋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그 근본 이유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받은 소명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 거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고 더욱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열심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권고하시고 또 권고하고 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모여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모여서 뭐 놀고 먹고 웃고 즐겁게 떠들다가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셀 모임이 옛날에 셀모임한테 맨날 모여가지고 참 재미있게 지냈어요. 밤이 깊어간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허한 마음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돌아갈 때는 오늘 우리가 뭐 했지? 그런 세상 잡다한 얘기하다가 지나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에 모두의 마음을 같이 했는가.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부활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은 그 사명감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 직전까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다.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마음을 같이 한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사명자로서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구나. 그런 동력적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부흥, 성장, 발전해서 큰 교회가 될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사명이, 소명이 성취가 되어지는 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한 200~300명 되면 50명, 100명 뛰어서 또 개척 내보내고 그래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잘 성장시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자. 그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자신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역, 곧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일을 개인적으로나 교회 차원에서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마음.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거기에 있어서 다 그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심리적 상태를 치유받거나 더욱 건강해지거나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기를 갈망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그들이 다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돼서 다 부자들이 되었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깎것으로 흩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그들의 기도한 응답의 결과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의 큰 영광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집중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난 그렇게 될까 봐 적당히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적당히 다닌다는 것은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먹히고 말죠. 그래서 지난주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마귀란 놈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됨은 사명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명자로 알아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귀하게 보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혜인이가 제일 어릴 것 같아. 키도 요만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보이기 위해서 뭐 아이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는 게 그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직 신앙이 신통치 않아서 덜거덕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 성령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한 사랑이란 한 복음, 한 부활, 한 성령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랑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명자로서 사는 삶에 대한 문제를 갖고 접근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단순히 서로 불편하지 않고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성령께서 하늘의 가족으로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도 이 말을 들어갖고 목사님 또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이 배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걸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으로 준다. 새 계명이라고. 계명 앞에다가 새 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랑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같은 복음의 사명자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그냥 있지 않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 거는 마음 상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그들의 행동은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명자 의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로지라는 말은 전념했단 말이죠. 좀 과하게 말한다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열중을 했다. 집중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니까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그랬습니다. 명준아, 너 배고프면 밥 먹기 위해서 힘을 쓰냐 안 쓰냐? 안 쓰지. 배고프면 뭐 당연히 자기가 입을 찾아서 먹겠죠.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귀찮고 새벽에 기도를 하려니 졸립고 그래서 낮에 하지 저녁에 하지. 근데 통계적으로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낮에나 저녁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낮과 저녁으로 옮기는데 실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월 하순 중순 좀 지나서 들어오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뭐고 전부 다 스탑을 했지 않습니까? 2주를 지나고 나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태는 심각하니까 교회 새벽기도 하자라는 말은 내가 하지 않고, 자, 아무도 안 와도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제 아내도 같이 나와서 기도했죠. 고맙게도 우리 보혈 형제가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그 동영상을 매일 올려줬습니다. 그래도 좀 이따 보니까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간증들이 오늘 차고 넘치는 날인데, 내가 발견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년들이 5분이 간증을 썼고요. 청년들이 12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다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마디 모임이나 이런 것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고요. 어찌 그리 쫙 표가 나는지. 기도할 때 기도가 더 불이 붙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쓸 때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이따금 들어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소리가 크니까. 근데 제가 평상시에 봤을 때 그 청년, 그 자매는 좀 샤이하고 뭐 이렇게 잘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그런 친구인데,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에 그 자매가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소리가 얼마나 폭포수같이 빨리 나오는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고, 내가 한 6시 40분쯤 일어나서 나간 그때까지 혼자 기도하고 있고. 새벽 기도 오기 전엔 전혀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사람인데. 그때 또 우리 이재우 집사님인가 여기 늘 앉아서 하는데, 그 뒤에 또 어떤 형제가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 누군가 생각해 다영이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불이 붙고,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가 번거롭고 범패스러운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나 예배 순서는 어디다가 넣고 누가 기도할 거며 이런 걸 의논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요?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다 거기 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을 성취하는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하는 말이 이렇게 묶여있고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 권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걸 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직도 하나가 안 돼서 언젠가 하나가 될 것처럼 그런 전제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근데 하나가 됐는데 실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제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한 마음 한 뜻이 뭐냐? 부활증인으로서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 사명이다.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고 한 교회이고 한 가족이고.
근데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다섯 가족,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 제가 이야기 마치겠는데요. 그 망가뜨리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교만, 그렇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오래 참음, 오래 참지 못하고 분내고 화가 내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하나로 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수준과 또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얼굴 붉힐 것도 없고 마음 속 끓여가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싸울 것도 없고. 네. 생각은 달라요. 다르죠. 박성희 자매의 생각과 안수림 자매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용납하라 그런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문제죠. 죄를 짓고 나한테 나쁘게 한 건 용서하라 그랬고요. 나와 다른 건 용납하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으면 말이 적은 사람들이 아유, 말 많어. 그러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답답해 죽겠어. 저 사람 말도 없고 그러면서 또 용납하지 못하고. 네? 그래요. 근데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같아야 한다. 뭐예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한밤 한뜻으로 나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오늘 말씀하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